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재전에 갖다 심은 게다시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하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크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마침내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시려고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과 9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12보좌 이스라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려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셔서 왼편인 자와 오른편인 자로 모든 민족을 나누실 때에도 곧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날에 인자가 자기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가?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포기치 말아야 될 것인가?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를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것을 상속케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다른 박질하게 하신 뜻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이 남아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가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저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귀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도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절정입니다. 그것을 누가 얻겠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했어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뜻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상속하는 일을 하나님이 언제 천사 중 하나에게 하신 적이 있더냐? 이건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신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과연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무릇 그리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 생활은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얻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보다는 당장 지금 보이는 일이 눈에 어른거려 가지고 그걸 붙잡았다가는 주님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해요. 사두개 청년은 주님의 초청,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그는 미처 붙잡지 못하고 천국문 앞에서 그는 유턴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고민하에 돌아가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선뜻 그 나라를 붙잡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앞에 어른거리는 것 때문이에요. 자기 눈앞에 밟히는 것 때문에. 그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자식이나 이걸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은 눈앞에 어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어린거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이삭이 어른거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영혼이 이런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눈이 있는가, 분별력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서 봉사한 일이 많아 분주했을 때에 주님은 그 마르다가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르다의 일들을 주님은 꾸짖고서 마리아를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무엇이 좋은 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다면 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에게는 녹색과 붉은색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보여요.
아니 이게 왜 똑같아? 다르잖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색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것이 보일 수 있는 사람,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보일 때 그것을 서슴지 않고 택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평소에 은혜 받고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깨달아지고 안 것에 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었죠. 우리는 그 선수가, 운동선수가 몇 분 안 되는 올림픽이나 중요한 경기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그 몇 분을 위해서 4년 동안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때를 위해서, 짤막한 그때, 내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아니하고 결단할 그때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그때를, 주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그때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 준비한 사람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평소에 열심히 내는 거 보면 사람이 그래요. 뭐 저렇게 해야 되나? 나처럼 이렇게 해도 룰루랄라 휘파람 불고 해도 다 괜찮잖아. 예배 드리잖아. 11일 좋아하잖아. 나도 빠지지 않잖아. 그렇죠. 그것에는 아마 표가 안 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놓치는 사람은 평소에 부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때 사람들의 기대를 무척 저버리는 말씀하셨어요. 되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주 화려하고 굉장하고 멋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와 할 줄 알았는데 기껏하신 말씀이 게다시와 같다.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아.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은 재미없을 겁니다. 아이 시시해. 하필이면 게다시가 뭐야?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를 또 누룩이 뭐가 귀하다고.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딱 땡기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피할까? 그 나라를 어떻게 알게 할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게다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그 씨가 자란다 했어요. 작은 씨다. 그런데 자란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가 된다 했어요. 즉 작다는 것도, 그것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자란다는 것도,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이고 큰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시원케 합니다. 게다시라는 것을 보면은 거의 점 같아요. 먼지 같습니다. 정말 작은 씨란 말이 실감이 나요. 얼마나 작은지 딱 검은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씨가 자라서 완전히 성장한 데 모습 보면 게다시를 상상할 수 없어요. 대략 한 4m 이상 높이를 가진 나무로 성장한답니다. 게다시가. 그리고 잎사귀는
이 손바닥만 해가지고 무성한 나무잎이 그 뜨거운 햇빛에서 그늘을 만들고 다 글로 사람들이 피하고 새들이 와 깃들인다. 지극히 작은 것, 큰 나무, 그 사이에 자라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매우 작습니다. 또 지극히 낮습니다. 매우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다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신 건 사실은 주님의 일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한마디로 게다시는 주님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인류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오직 그 이름에만 꿇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몫으로만 알았던 그를 과연 영광의 하나님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에 사마리아자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그리스도라고 칭하신 분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던 것보다 훨씬 완전한 예배를 할 것입니다. 아, 나의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이신가요? 아, 나의 주님이십니다까지 그 시야가 열려가는 과정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점점 시야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가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성탄절 때 캐롤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점점 신앙의 눈은 떠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담대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이전에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밖에 몰랐던 사람들, 내가 기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와 함께 죽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결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분의 눈을 떠가는 과정과 똑같이 신앙생활은 이런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보십니까? 그저 공식 암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아니라 많은 대중 앞에서 많은 무리 앞에서 남들이 고백한 말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나이다. 주님은 비할 바 없이 크신 우리의 임금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솔직한 고백이 나올 터인데 그때는 외워서 말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분을 어떤 분이라 보시는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3가지의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아온 한 해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 지은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한 해의 감사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우리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그때 주님을 누구라고 할 것인가?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발견했던 것처럼 유대인 나사렛 목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생사를 함께 할 것인지, 이 천차만별의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기대 같지 않도록, 사람들이 기대한 것 같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하셨어요. 게다시 하나를 갖다. 시작은 지극히 보잘 것 없다. 우리 영적 생활의 시작도 우린 처음에 죄인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지렁이처럼 무능한 야곱이고 죄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에게도 자기를 주장하고 잘난 체할 틈도 없었어요. 왜? 그저 구원받은 그것이 감사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잘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직분을 오래 맡았고 누가 더 교회에서 목사의 눈에 더 띄는 사람이냐.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시작한 그 처음 시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스스로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신분, 그 자세를 스스로 벗지 말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셨지요. 근데 그분의 신분은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세월 지나가면서 인자이신 그분이 점점 자기를 높이신 것이 아니고 그는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죽으시고 인자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작은 자로 죽으신 거예요. 그 강도 바라바보다 더 못한 자로 죽으셨다, 이 말이죠. 한 번도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인자라는 신분에 변화를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신분을, 자세를 속히 잊어버리고 나도 이쯤 되면 교회에서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 정도면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왜 그러니?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인데 목사님 나에게 서운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법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작부터 인자였고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도 인자로 들어가셨어요. 조금 더 영광을 더하신 적이 없다, 이 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실 때 그에게 영광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린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빗나가게 살고 있는가를 늘 진단해 봐야 돼요. 어째서 마음은 처음에는 작은 자였는데 시간 갈수록 마음은 점점 커지는 사람인지.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를 최초 이스라엘 왕으로 심었지만 속히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로 여기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나이다. 근데 당신 마음에 변화가 왔다, 이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어느새 더 이상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왕의 행세를 하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이 왕위를 지키려고 하고 누가 나를 도전하는가 찾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그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서 마음을 거둬버리셨어요. 왕이시여,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셨나이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높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이 하늘나라의 특성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DNA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이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우리는 시작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끝까지 지극히 작은 자로 삽시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목사랍시고 교인이 몇 명 안 될 때는 겸손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이다가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마치 자기의 실력이, 자기 영광이, 자기 지위가 커진 줄로 착각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교인 수에 따라 목사의 실력이 좌우된다? 저는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교인 수는 목사의 실력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는 어느새 잘못된 사고방식, 이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꾀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처음에도 인자이셨고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인자이셨어요.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로 아버지 앞에 충성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무엇과 같은 고 게다시 하나와 같다.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도 영광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유명한 목사 되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큰 목회하겠다는 꿈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맛이 변치 않고 일할 것인가? 그것이 제가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과연 이 땅을 떠날 때 내 마지막 설교와 비교했을 때에 그 설교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증거했던 말이 조금도 굽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다면 저는 가장 소망스럽고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처음에도 인자하신 주님, 그분은 하늘에서 인자하시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분이 스스로 크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키우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게다시 하나를 같다. 지극히 작은 씨다.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가장 작은 사람 되려고 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시간들 우리 교회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자들 하는 일들을 사모하지 마세요. 그런 명예에 굶주리면 나중에는 그게 어른거리면 주님의 겸손한 길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고 주님의 DNA가 부끄러워져요. 신자라면 주님의 DNA를 품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주님이 점점 멀리 보이고 마침내는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든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위치를 어느새 인간이 대신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 교회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 문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앉아버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런 은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자, 나는 게다시와 같은 사람. 시작. 그렇게 되자 이 말이죠. 나는 게다시 같은 사람이자. 시 중에 가장 볼품없고 작은 시, 게다시입니다. 또 여기에 누룩에 대해 말씀했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게다시는 여기 자라더라 했어요. 여기에 누룩은 부풀게 하더라, 부풀도록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말 가루 속에, 밀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으니까 누룩이 온 가루에 퍼져가지고 다 부풀게 한다. 곧 이 누룩이란 말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그 원래 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부풀게 만드는 것.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의 설교는 수천 명을 부풀게 했어요. 그래 각각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받았으니 한 날에 3천 명이 회개했다고요. 베드로 한 사람은 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의 영혼을 다 부풀게 한 누룩이에요.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하늘에 미리 되어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 예수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때부터 기독교가 막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이란의 동영상,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많이 되는 지역이 이란이랍니다. 기독교인 성장률이 연 19.8%가 된대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속에는 누룩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국에서는 이 목사만 죽이면 다들 잠잠하겠지. 그러나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외형 교회들은 핍박해서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삼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란 당국에서 통제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가지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다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천국은 누룩처럼 부풀게 하는 힘,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속에 천국의 DNA가 있다면 우리는 가서 우리가 누룩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그 나라를 막 부풀게 해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저도 누룩이 되고 싶고 우리 모두가 누룩이 되어서 우린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명령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룩이다 이 말. 조금 넣은 그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버려요. 베드로 한 사람이 5,000명, 3,000명씩 돌아오게 만드는 누룩이었다 이 말. 이것이 하늘나라의 DNA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괜히 하늘나라는 그저 뻑적지근하고 그저 팡파리가 울리고 굉장하고 와와와와.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욕심을 내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믿음 없이는 결단코 올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 나라의 DNA를 아는 사람만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특성을 아는 사람만 주님을 따르려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이 없어서 하나둘씩 떠나갈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주를 따르고 끝까지 주의 명령을 붙들고 살다가 마침내 주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특성, 게다시는 하늘나라의 DNA를 말하는 것이고 누룩은 그 나라의 DNA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특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가 이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게다시다, 나는 누룩이다, 작은 누룩이 온 땅에 퍼져가지고 부풀게 한 것처럼 우리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사람이 나오고 그분의 제자가 나올 수 있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특성이 물씬 풍길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있어서 다 본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아왔고 귀가 있어서 다 들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답답한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신령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몸과 지체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손가락처럼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허황된 자기의 꿈으로 하늘나라를 상상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들을 잘 알게 도와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계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누룩이 온 떡을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오염시키 그 나라의 힘으로 다 정복할 수 있는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우리 안에 물씬 풍기도록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날마다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지체 영광스러운 지체로 삼아주셨사온즉 우리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하지 않고 우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 주시옵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DNA, 그 나라의 특성이 충만한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